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인데요, 이 연말에 즈음하면 한번 꺼내어서 읽어보기에 좋은 시이죠. 떨어지는 꽃잎 혹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이런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정돈할 줄 알고, 떠나가는 그 뒷모습의 아름다움을 지닌 인생. 우리 안에는 많은 미련이 있을 수 있어요. 2020년 잃어버린 세월이라 탓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좋든 싫든 간에 이제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런히 이 한 해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려야 될 때, 우리의 뒷모습은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곧게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든 싫든 이제 이별을 고해야 할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금요초라도 올해로 보면 이제 딱 두 번 남긴 거예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보니까 성탄절 당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세도 있고 성탄절 예배도 있기 때문에 그날 금요일은 가족과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지나면요, 신년 1월 1일을 우리가 금요철야로 맞이하면서 이제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의 물살은 이제 빠르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에 신경을 잘 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내면을 좀 성찰하고 목록화된 기도 제목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과정이고 기도는 그 과정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대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한 해간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하는 또 가장 좋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모세, 새로운 비전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주 귀한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나그네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할지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무슨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런 신기한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그 자체의 사물로는 모세의 손에 아주 익숙한 그냥 마른 막대기, 그가 늘 집어왔던 그런 마른 지팡이에 지나지 않죠.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 이 지팡이가 다른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적을, 그리고 표적을 나타내는 기적의 도구로 지금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건 이전에 모세의 지팡이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꼭 이와 같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삶도 주님이 우리를 손에 딱 쥐시기 전과 쥐시고 난 다음의 변화를 말하자면 딱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모세,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의 연단의 세월을 보내기 전 모세, 그는 왕궁의 사람이었죠. 스펙이 아주 대단했어요. 초엘리트 교육을 받고 네로라는 그러한 모든 것들, 좋은 것은 다 그가 누렸던. 근데 그때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에는
편안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그 당시에 모세도 하나님 쓰시겠다면 쓰시는 건데, 그때 하나님의 손에 들렸다면 아마 모세는 착각하고 오해하였을 거예요. 아, 내가 이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손에 쥐고 쓰시는 거지. 우리가 되게 어긋나기 쉬운 지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그저 마른 지팡이와 같을 뿐인데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를 손에 쥐고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순전히 이건 하나님 덕분이지,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이루셨지라고 해야 정상인데, 딱 하면서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주님을 모시고 갔던 어린 나귀, 사람들이 다 박수의 갈채를 보낼 때 나귀의 입장에서 아, 이게 다 나에게 보내는 환호성이구나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내 등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받는 박수일 뿐인데,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운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세 모세가 아니라 80세 모세, 왕궁의 사람일 때가 아니라 광야의 사람이었을 때 그를 손에 쥐시고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마른 지팡이만큼이나 말라 비틀어진 40년의 세월을 지금 보냈잖아요. 수분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영혼에 깡그리 말라버린 그 모세.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를 쥐고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인데 바로 이 말씀이 가르쳐 주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마른 지팡이처럼 수분 하나 없이 꽉꽉 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을 가하신 건데, 말하자면 모세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천해 보이는 사람, 존대받는 사람이 아니라 멸시받는 사람,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그때까지 몰아가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없는 것, 멸시받는 것, 그리고 천한 이 도구를 손에 쥐시고 자랑할 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내시고자 그를 들어 쓰실 때,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폐하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떵떵거리며 내가 세상의 왕이다 말하는 이 애굽의 왕 바로를 패하게 하실 때, 완전히 바로와 상극의 입장, 광야의 노인, 광야의 마른 지팡이 같은 모세를 데려다가 너 봐라, 이 세상의 왕 바로요, 내가 세상에 없는 것과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콧대를 얼마나 낮게 낮추는 이인가를 똑똑히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와의 대결을 할 때 모세를 마른 지팡이로 쥐고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손에 쥐어 있느냐에 따라 이게 모세의 지팡이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로 말하자면 조금씩의 변화는 있겠죠.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싶은데, 곰곰이 생각하면 맞는 말 같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잘 안 바뀌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내가 더 좋아 보이고 더 근사해 보이고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조건만 우리 안에 갖춰진다면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겸손이고,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라 생각하는 그런 조건과는 상극에 위치한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마른 지팡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마른 지팡이는 더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뽐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랑할 걸 내 안에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메이크업 하려고 애쓰지 말고 영혼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조차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송두리째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순간에도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겹겹이 에워싸여 있는 그런 외식이 우리 안에 체질화되어 있다면 아직 하나님 쓰실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송두리째 드러난 사람,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사람,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편안하게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소원하십시오. 편안하게만 주님의 손에 들려져 쓰임받을 때 마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쥐고 사용하시는 능력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적진을 향해 지팡이 달랑 하나 들고 가는 모세지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왜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다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누구 앞에 서더라도, 누구를 대하더라도 기죽을 것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이 말씀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맞추어서 정리를 하시는데요. 오늘 모세 보세요. 40년 광야 세월이 그저 모세의 입장에서만 힘들었던 세월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시켜 주셨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세요? 주변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때가 참해. 모세에게도 때가 찼던 그때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국리로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는 때가 차게 되면 그 주변의 정리들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이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소하게 많은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주변적인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모세가 그때에 맞춰서 이제 과감하게 이드로 장인에게 찾아가서 이별을 고하는 그러한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도 모세 안에 전에 없던 그 담대함이, 확신이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것을 40년간 제2의 고향처럼 살았던 그 미디안 땅을 떠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은 익숙한 것들과 이별을 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걸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모세도 그 절차를 밟아 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고 편안하고 익숙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정리하여 떠날 가벼운 행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뒤로 하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우리의 마음에 묵혀 있었던 것들 있죠. 여러분 미련하여서 미련을 갖고 미련스럽게 그거 붙잡고 있는다고 될 것은 없는데 그걸 놓아주셔야 돼요. 익숙한 것들과 결별한다는 것, 우리 마음에 쌓여 있었던 모든 욕망과 모든 아쉬움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움켜쥐고자 했던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하시면 그러한 것들과도 마음의 이별을 고해야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쥐고 있던 걸 내려놓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 이별은 처음에는 아쉽지만 그 이별을 통해 나를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은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리실 텐데 저와 여러분의 다가오는 새해가 그렇게 새로운 날들로 쭉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두 번째 내용을 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서 있는 모습을 말이죠. 손에 쥔 지팡이 움켜쥐고 이제 그가 가야 될 땅을 보는 겁니다. 40년간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었던, 왜 자기가 태어난 모국이니까, 이집트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던 나라, 죽다 살아냈던 땅, 그러나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땅. 근데 그 땅을 향하여 지금 주님은 다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굽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할 것들은 다 정리해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이전에 너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세상 떠난 인생들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하나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문제는 없지 않아요. 또 다른 위협이죠. 바로 그 나라의 왕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인물이 기세등등하게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지금 모세가 되어야 할 왕은 완악한 왕이에요. 신사적으로 모세를 맞아줄 리가 없고 모세가 요청하는 걸 들어줄 리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이게 예고된 시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생각할 때 핑크빛 꿈만을 꾸셔서는 안 됩니다. 사명자에게는, 그리고 그걸 사명을 너무 큰 뭉치로 생각할 것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미션을 수행하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에서 부딪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저 호락호락하게 쉽게만 풀려질 일들은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실제 우리 경험도 그렇고요. 근데 모세도 그런 예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고된 시련만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완악한 왕 바로가 버티고 있겠으나 봐라 모세야, 그 왕의 마음, 완악해지기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고, 그건 자기 의지로는 자기 마음인 것 같겠지만 아니 모세야, 사람의 마음을 여닫는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인 걸 내가 너에게 똑똑히 보여줄 거다.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왕의 마음이 마치 닫혀지기도 하고 열려지기도 하는 그 변화를 근본 쥐고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완악하다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것이 성도들의 이 모험이고 성도들의 인생이고 성도들의 사명일 텐데, 이건 하나님이 쥐고 가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습니까? 그건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의 재간 가지고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신, 주님이 나를 쥐고 계신 것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역사를 쥐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한 개인의 성도의 주님이신 것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권한을 행사할 뿐이고 하나님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신 왕입니다. 그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 나라의 역사는 결국엔 그 왕의 의지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런 짧은 세월만 두고 겁내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숱한 세월, 굴곡진 세월을 그렇게 지나왔지만 지나고 와서 보니, 돌아온 길을 보니 아,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셨구나.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만 확고하게 믿으면 당대에, 모세 당대의 세상왕 바로가 완악한 왕이 버티고 있었듯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월에도 완악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악한 세상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반하나님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도 그러나 상관없다. 왜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그 싸움에 우리가 손에 들린 지팡이처럼만 사용되어진다면 세상왕 바로는 결국 우리가 알듯이 백기투항하잖아요. 백기투항하는 거예요. 왜 10번의 시련을 계속 주셨을까?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러한 역사로 움직이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고된 시련보다 더 큰 건 그 시련을 넘어오게 될 승리인 줄 믿기에, 십자가만 볼 때 고통이라 말하겠지만 우리는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꿋꿋하게 하나님의 대행자 된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는 일국의 왕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대행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집권 기간이 짧은 세상의 왕과는 차원이 달라요. 영원한 왕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바로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구약의 하나의 패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든 아니면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이름, 자신의 주장, 자신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딱 나아갈 때 정형화된 문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이 대목에서부터 우리는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행자로 모세를 파견하셨다라는 걸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자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바로의 주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하는 걸 그에게 선포하라.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지금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이 선지자적 사명 그리고 사도적 사명을 누가 위임받았을까요? 바로 교회가 그 사명을 이어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의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주장이 아닌 주님의 복음 들고 주님의 말씀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말씀하시되, 우리의 모든 행위의 지침이 내 주장과 내 의견이 아니라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있는 한 그 뜻이 내 주장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표어가 되면 바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든든한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하면 된다,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게 이 세상인 걸 우리는 알잖아요. 아무리 집에 족자로 걸어놔도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내 주장이면 안 돼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좌우명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가훈이 된다면 틀려지죠. 말씀대로 이루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행자는 그래서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바로와 같은 세상의 최대 권력과 최대 기관과 어떤 것이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백성을 내놓아라, 내 백성이 예배하게 하여라 하면 주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2명의 정탐꾼 중에 딱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똑똑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본대로 판단했고 거기에 자신의 감정을 과장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죠. 우리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아마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거다. 어떻게 똑같은 경험을 하고 이렇게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그 안악자손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그 거인족을 보면서 오히려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이성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제대로 사고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여호수아와 갈렙 안에는 그들에게는 없었던 이게 있었거든요. 무엇이요? 믿음의 불길이 사그러들지 않는 열정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10명의 똑똑한 정탐꾼들이 되지 마십시오. 2명의 믿음의 선언의 외침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담대한 믿음의 외침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앞에도 우리를 대행자 삼으신,
교회를 교회되게 든든하게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우리가 세상의 먹이가 아니고 세상이 우리의 밥이라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한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힘있게 외쳐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대목이에요. 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모세를 보내실 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여기 딱 나옵니다. 구약에 많은 난제들이 있는데 이 구절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런 거 하니?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그 노정의 숙소에서 있었던 일단 사건이죠. 무슨 사건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너는 내 지팡이, 그래 가라, 바로 앞에 설 때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다, 내가 다 이기게 할 것이다 했는데 그 말 믿고 지금 가고 있는 그 여행의 중간에 숙소에서 지금 모세가 죽을 판 난 거야. 여기 보면 그를이라고 이 구절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그를이라고 하는 게 모세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모세 아들, 할례 받지 않은 그 아들을 가리키는 것인지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지금 모세 집안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죠. 누구 하나 지금 죽을 판 되었다라고 하는 위기 중에 위기가 지금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다른 이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죽이시겠다 작정을 한 그 사건이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아주 현숙한 아내였던 십보라가 이 위기의 상황을 타개하는 지혜를, 민첩함을 발휘하는 걸 보게 되죠. 자, 이 모세 아내 입장에서 사건을 판단해 봤을 때, 이건 그냥 갑자기 찾아온 무슨 질병 때문에 죽을 위기에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아하니 이건 지금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래. 그 문제가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과 이 모세 집안 사이에 언약 관계가 제대로 체결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아들의 할례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십보라가 얼른 날카로운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이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거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세 앞에 내어놓을 때 비로소 이 위기가 떠나가게 되는 아주 참 기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전모를 이해하기 참 어렵게 난데없이 느닷없이 찾아온 위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당시 구약시대 할례는 언약 백성된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없고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때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어 모세를 통하여 이제 율법 시대가 도래하게 될 때는 이게 아예 성문화된 법으로 주어지게 될 텐데 그 전달자, 대행자 역할을 하는 모세에게 지금 이 문제가 명쾌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아들이 할례 받지 않은 상태로 언약 백성의 마치 사각지대에 이 외곽에 지금 있는 처지에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급하게 그 가정에 이런 불운한 사건으로 보이는 이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십보라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이제 더 이상 내 육신의 남편만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 안에서 모세,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이 말은 할례가 적용됨으로써 이제 당신과 나 사이, 그리고 우리와 자식들 사이는 인간적인 천륜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오늘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선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십보라가 하였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문제가 말끔히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그에 가는 길에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만 반듯하게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모세가 만약 홀몸의 사람이었다면 상관없겠죠.
근데 모세에는 당시에 딸린 식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가는 길에도 아마 이 기준을 통해서 이 두려움과 엄청난 예고되는 문제 때문에 잠깐 장인의 집에 처자식을 맡겨놓고 혼자 애굽으로 가게 된 걸로 이해되어지는데, 그만큼이나 지금 어려운 문제를 딱 직면하게 된 건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사건을 맡게 하였는가? 바로 그는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에 앞서 그의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 바로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다서 강해를 하면서도 지난 시간에 수신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를 세우라는 그 명령, 자기를 세운다. 근데 자기를 세우고 난 다음에야 무슨 일이 가능할까요?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일이 가능한 다음에야 나란 일도 하고 천하를 운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라고 하는 건 세상의 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뚝 선다면 그 다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안에 이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영적인 가장들이 바로 서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도 다스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란 일도 할 때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보니까 집사든지 감독이든지 어떤 중요한 직분을 세울 때 공통된 기준이 있었어요. 바로 이거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감독의 기준이에요. 근데 집사는 어땠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똑같죠. 직분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교회의 사역을 하는 일꾼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직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언약 백성된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울 것에 대한 부담과 도전과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맡겨준 일 나만 잘하면 되지. 아니요, 우리가 홀몸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딸려있는 가족들과 그 관계 공동체 안에서부터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불꽃 같은 임재 가운데 모세에게 거룩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너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네가 선 땅이 아예 거룩한 땅인 것은 거룩한 나 여호와가 너에게 임했기 때문이라 하면서 거룩을 가르쳐 주셨어요. 범접할 수 없는 차이, 이게 바로 거룩인데, 하나님은 모세만 그걸 깨닫기를 원하신 게 아니고 모세가 함께 대동하여 가는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과 언약 백성된 관계로서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일어난 이 중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발휘할 그 거룩한 영향력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지를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 분명하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들은 형제지간을,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 그저 천륜이 맺어진 관계로만이 아니라 그건 이 세상까지만 유효한 관계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관계로 이어지려면 천륜을 넘어서는 피가 필요해요. 예수의 보혈이죠. 예수의 보혈로 부부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예수의 보혈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속한 가정이 거룩한 영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제 사명의 땅을 향하여 바로 그 코앞까지 이른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라 가르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잊지 마십시오. 마른 지팡이면 되는 거예요. 지팡이에 다이아몬드 박아서 더 비싼 지팡이 되어 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손에 편하게만 들려질 수만 있으면 돼요. 익숙한 도구를 하나님은 자주 쓰십니다. 익숙한 도구가 된다는 건 편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굴 편하게 쓰십니까?
자기의 자랑이 없는 사람, 자기의 주장이 없는 사람. 어찌 보면 세상에 저거 참 물 같은 사람이네. 근데 물은 아주 중요해요. 물은 형체가 없지만 그릇이 어디냐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 아주 큰 그릇의 물이 될 수도 있고, 그릇의 모양에 따라 자기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게 물인데요.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렇게 즐겨 쓰실 수 있는, 자기가 별로 강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우뚝 서 있는 사람 된다면, 여러분, 마른 지팡이, 저나 여러분 똑같잖아요. 상한 갈 때고 꺼져가는 심지에 불이고, 이것저것 하면 어느 건 조금 낫지만 어느 거는 못한 게 있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편안히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 기도는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려놓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복하는 기도입니다.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종이오니 처분에 맡기겠나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일꾼들이 여기 만약에 있으신데, 내가 선택해서 하려고 하는 일은 돋보이는 일, 인정해주는 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가려지겠죠. 그러나 연말의 즈음에서 성도님들 안에 있으셔야 될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처분대로 하옵소서.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내가 주님의 막대기로만, 지팡이로만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겠나이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일하시든지 기적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기준이 우리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미쳐지기를 바라신다는 그 주님의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러한 모습에 우뚝 서서 언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